1절에서 4절은 등잔대 규례를 기록합니다. 성소 안을 밝게 비추는 등잔대는 어두운 성소에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서 등불에 불을 켜고 7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똑바로 정면이 떡상을 비추게 명령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정면을 바라보게 비추게 했습니다. 4절은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합니다. 등잔대는 금을 녹여 조형틀에 붓는 주조 방식이 아니라 금을 두드려 만드는 단조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 달란트 약 35kg 정도 되는 순금 한 덩어리를 일일이 두드리고 펴서 밑판, 줄기, 잔, 가지, 꽃받침 등을 만들어 하나의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부속품을 따로 만들어 나중에 한 번에 붙이면 쉬웠을 텐데 왜 이렇게 한 덩어리를 두드리고 펴서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해야 더 단단한 등잔대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한 덩어리로 만든 등잔대처럼 성도가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견고히 세워집니다. 5절부터 22절까지는 레위인 봉헌식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정결은 흠없음, 청결을 의미합니다. 도덕과 신앙에 흠이 없거나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기 위해서 레위 사람은 먼저 속죄물을 뿌리는 의식을 했습니다. 속죄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재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섞어 만들었습니다.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접촉하거나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할 때 속죄의 물을 뿌려 깨끗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삭도로 온몸에 털을 밀게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죄가 사람의 몸이나 털, 옷에 붙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둥병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잊기 위해 정결 예식으로 온몸에 털을 미는 예식을 했죠. 레위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털을 미는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을 세탁하는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레위 사람에게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부정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묻은 벽지는 지우면 안 됩니다. 벽지를 제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성결함은 정결함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선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13번째 지파로 하나님께 드려 성막 봉사를 담당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성막 봉사라는 거룩한 하나님 일을 수행하기에 성결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8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소제물로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을 그리고 예물 봉헌식을 위해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예식인 만큼 최고 예물인 수송아지를 그리고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을 온 회중에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회막 앞이라는 말은 여호와 앞이라는 의미입니다. 번제단이 있는 성막 출구 쪽 성전 뜰을 가리킵니다.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는 22,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30세에서 50세까지 레위인은 고앗 자손 2,750명, 게르손 자손 2,630명,
무라리 자손 3,200명, 총합 8,500명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수는 8,500명이고 레위인 봉헌식이지만 레위인 그 많은 수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성막 뜰에 들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대표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된 대표만 레위인 봉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봉헌식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레위 사람은 정결 예식을 행했고 그리고 예물이 준비되었고 회중이 모였습니다. 레위인 봉헌 순서는 안수, 속죄 제물과 번제 예물을 바치고 마지막으로 요제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안수식입니다. 봉헌식에 참석한 백성은 레위 사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손을 대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양, 자기 직무나 응사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정가, 자신의 죄나 책임을 재물에게 옮기는 행동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져 성막 봉사를 하는 자입니다. 백성은 자신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봉사 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11절 레위 사람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며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이제 송아지를 자신의 대속물로 삼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예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레위 사람을 번제단 앞에 세우고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는 흔들다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물 가슴 부분, 넓적다리, 땅의 첫 수확 등을 제사상 양손 위에 올려놓으면 그는 제단 앞에서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손을 내미는 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고 뒤로 손을 거둔다는 건 하나님께 바친 것을 제사장에게 다시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봉헌식에서 요제는 봉헌식의 꽃이자 핵심입니다. 봉헌식에서 드려진 요제는 평상시 요제와 달랐습니다. 평상시에는 화목제물, 송아지, 양, 염소, 곡식 등을 요제로 드렸다면 봉헌식 때는 레위 사람이 요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산 제물로 바쳐진다는 거죠. 레위 사람 자신이 요제가 되어 제사를 드림으로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고 동시에 제사장 몫이 되어 제사장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레위 사람은 요제를 통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고 제사장 몫이 되어 하나님만을 위해 성막 봉사하는 자로 일평생 살게 됩니다. 요제를 드리고 난 후에야 레위 사람은 성막에 들어가 합법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14절 하나님은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요제로 산 제물을 드린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나의 소유, 내게 속한 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소유로 삼기 위함입니다. 구별은 분리하다는 의미로 어떤 대상을 다른 것과 분리하여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너희는 세상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모세는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요제로 드린 후 그들을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언급한 요제를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레위인 봉상 때 요제는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만 드렸습니다. 요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성막 봉사자로 왜 세웠는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를 심판하던 날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구원하신 다음 사람뿐 아니라 가축의 모든 초태생을 나의 몫으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맏아들 대신 열세지파 레위 자손과 레위 가축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셋째, 레위 지파의 헌신입니다. 출애굽 후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할 때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외칠 때 레위 자손이 선두에 서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진멸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성전 봉사와 제사장 조력자로 선택했습니다. 19절,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레위 사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아론과 아들들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를 합니다. 레위 사람 임무는 성막 관리와 운반을 했습니다. 휘장, 기둥, 기구 등 성막 부속품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조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을 도왔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싣는 물과 제물을 태울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제사 집례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 죄를 속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 문을 지켜 외인들과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막 경호를 충실히 해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하나님 명령대로 레위 사람 봉헌식이 이제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인간 반응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봉헌식 후 레위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세탁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죄를 멀리하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성결을 위해 정결함을 일상생활에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졌지만 일상의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2절,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명령하신 정결의식과 요제를 통해 회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와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3절에서 26절은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는 나이를 기록합니다. 본문은 성막을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25세에서 50세까지 기록합니다. 반면 사장에서 이제는 30세에서 5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본문에는 이제 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장에서 30세 규정은 광야에서 성막기구와 부속물을 운반하는데 최소 연령을 의미합니다. 25세가 되면 회막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30세가 되기 전까지 5년간 수련 기간을 거쳤습니다. 수련생으로 있는 동안 육체를 단련하고 수련 성막 봉사자로 훈련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세부터는 이제 정식 성막 봉사자가 되어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일과 성막 봉사를 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50세에 이제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무거운 성막 기구를 옮기는 육체 노동을 성막 봉사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정년이 끝나도 50세가 넘어도 모든 봉사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퇴했지만 능력과 힘이 닿는 대로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고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수련 성막 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경륜과 지혜가 필요한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레위 사람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성막을 관리하는 봉사 직무를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성막 세우는 일에 조력자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는 은퇴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제사 정결 예식을 행했고 봉헌식을 하며 안수기도, 속죄제,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를 통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후 레위 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봉사하는 일과 조력자 일을 시작합니다. 요제는 하나님께 산제사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다른 지체에게 나의 삶을 내어놓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만든 단단한 등잔대는 어둠 가운데 거침없이 빛을 발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서로 연합하는 한 덩어리 교회가 되어 사탄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교회, 거침없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우리 모두 요제로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되며 살며 지체에게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됨을 지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는 은퇴란 없습니다. 내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하는 삶을 위해 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